오늘 본문은 스가랴서는 여러분들이 좀 스가랴서를 먼저 좀 이해를 하고 오늘 본문을 좀 보셔야 되는데요. 스가랴서는 위치에서도 짐작하실 수 있겠습니다만 그 배경이 1장 1절에도 나오지만 페르시아 왕 다리오의 통치 기간입니다. 페르시아가 등장을 하면 어느 때 시점이죠? 포로기 전입니까? 포로기 후입니까? 포로기 후죠. 포로기 후입니다. 바벨론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3차에 걸쳐서 포로로 끌려가고 난 뒤에 패권이 바뀌게 돼요. 바벨론이 페르시아에게 무너지면서 페르시아의 초대왕 고레스가 왕권을 잡으면서 칙령을 내립니다. 각 민족들이 고국 땅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줘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환을 하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고레스가 그렇게 한 것이 그냥 정치적인 목적, 외교적인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당신의 종 삼아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을 이루시려고 그렇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어쨌든 이 스가랴서는 그렇게 포로기, 바벨론 포로기 이후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책입니다. 앞에 있는 학개서, 학개, 스가랴, 말라기 이렇게 돼 있잖아요. 학개서와 함께 이 같은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학개와 스가랴가 같은 시대에 선지자 사역을 했습니다. 이때 고국 땅으로 귀환한 포로 귀환 공동체는 총독 수룹바벨과 대제사장 예수와 여호수아라고도 하는데 같은 말입니다. 지도 아래 성전 재건 공사를 시작합니다. 1차로 귀환했던 사람들이죠. 근데 상황이 여의치가 않았습니다. 대적들의 반대에 부딪혀요. 에스라서에 의하면 그렇게 중단된 성전 공사가 다리오 제2년에 이르기까지 무려 16년 가까이 중단되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학개와 스가랴는 다시 성전 건축을 이스라엘 그 귀환한 백성들이 재개하도록 힘을 돋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는 것이 이제 학개와 스가랴서의 이야기들인데요. 학개는 성전 건축을 다시 시작해라 권면하는 내용이 짧지만 담겨 있고, 스가랴는 그 성전을 이제 완성해가는 이야기가 담겨 있게 되는 건데요. 물론 학개와 스가랴가 임의로 얘기한 것 아니죠. 하나님이 성전 지례 얘기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 말씀하신 거죠. 그런 가운데 스가랴가 이제 하룻밤 사이에 8개의 환상을 보게 됩니다. 8개 하룻밤 사이에 이제 그게 1장 7절부터 6장까지 이제 계속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3장은 그 중에 4번째 8개 환상 중에 4번째 환상을 담고 있는데, 당시 대제사장이었던 영적인 지도자, 영적인 대표였던 여호수아와 관련된 환상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당시에 포로 귀환을 이끌었던 지도자 중에 하나인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어디 앞에 섰다고 그래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어요. 그죠? 그리고 그의 오른쪽에는 누가? 사탄이 서서 여호수아를 어떻게 했다? 대적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적했다는 건 막 참소했다는 거예요. 여호수아에게 벌을 줘야 됩니다. 벌을 이런 이야기를 한 거죠. 그것을 이제 스가랴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셔서 그 환상을 보았다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고 돼 있잖아요. 언뜻 보면 이 장면이 뭐 같습니까? 꼭 법정 장면 같습니다. 그죠? 피고가 이렇게 서 있고 옆에서 막 검찰은 고소하고 변호사는 막 디펜스하는 그런 장면이요. 천상의 회의 장면 같기도 합니다. 우리가 욥기에서 한번 본 적이 있죠. 하나님께서 욥의 의로움을 막 칭찬하셨을 때 그 천상회의에 왔던 사단이 막 욥을 참소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복 주셔서 그래요. 복 주셔서 저러는 거지. 그거 준 거 뺏어가 보십시오. 당장 하나님 모른다 할 겁니다. 라고 이 사단은 이런 존재라는 걸 여러분들 염두하고 계셔야 돼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계속 이간질하게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은 넘어가시지 않지만 인간인 우리는 연약한지라 그 사단의 참소에 자꾸 넘어가는 거죠. 자꾸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을 회의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늘 말씀 위에 서야 되는 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근거는 말씀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 사탄, 오늘 상황도 그 욥이 있었던 상황과 좀 비슷합니다. 욥은 그것을 보지 못했지만 말이죠. 오늘 스가랴는 그 장면을 보고 있는 거죠. 하늘의 장면을. 여기에 나오는 사탄의 이 여호수아에 대한 참소와 대적은 단순히 여호와 한 사람에 대한 참소와 대적의 의미를 넘어서서 2절에 나오는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여전히 택하신 것에 대한 도전의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렇게 망해가지고 포로로 갔다 온 저들을 여전히 기대하십니까? 라는 그런 겁니다. 저런 인간들을, 저런 예루살렘을 여전히 기대하십니까? 라는 거예요.
물론 이제 사탄이 직접적으로 뭐라고 여호수아를 참소하고 대적했는지는 성경에 정확하게 나오지는 않아요. 근데 우리가 짐작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2절과 3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처럼, 여러분 이렇게 나무를 이렇게 캠핑 가셔서 이렇게 꺼내 보시면 검게 그을린 걸 상상해 보시면 되겠어요. 그렇게 더러운 옷을 입은 상태로 천사의 앞에 서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모습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 이스라엘이 부정한 땅, 그죠? 바벨론에서 이방 땅에서 포로로 끌려가서 살다 온 그 70년의 시간만큼 그저 그들의 상태가 어떤 상태예요? 죄가 덕지덕지 묻어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죄로 온통 까매진 상황인 거예요. 그들의 현재 상태가 하나님 앞에 서기에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기에는 전혀 합당하지 않은 그런 이스라엘의 영적인 현실을 이 여호수아가 대표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아마도 이것이 여호수아를 향한 이 사탄의 대적과 참소의 직접적인 동기이지 않을까, 이런 거죠. 하나님, 당신이 택한 저 대제사장, 제사장 나라인 저 이스라엘 꼴을 보세요. 하나님 저렇게 더러운데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설 수 있습니까? 저들이 저렇게 더러운데, 죄로 저렇게 더러운데 이래도 되는 겁니까? 하나님, 그런 저들에게 아직도 여전히 기대하시는 겁니까? 이렇게 참소하는 거예요. 우리가 수요 설교 때도 나누었던 것처럼 이스라엘 안에 대제사장은 하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거룩해야 되는 존재죠. 함부로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절대적인 거룩함이 요구된다. 그래서 대제사장은 어디에도 가면 안 돼요? 부모님 장례에도 가면 안 돼요. 부모님의 시신을 만져도 안 되고 직계 가족의 시신을 만져도 안 됩니다. 왜? 시신은 부정하니까. 그것을 함부로 만졌다가 대제사장이 부정해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대제사장은, 제사장이 아니라 대제사장은 그런 것들을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거룩함에 대해 있어서는 가장 거룩함을 요구받는 그런 존재인데, 특별한 존재죠. 그렇게 거룩해야 하는 존재인 이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지금 더러운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섰다, 천사 앞에 섰다, 용납할 수 없는 일인 거죠. 그러니까 사탄은 하나님, 대제사장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을 여호수아가 지금 저렇게 부정하게 하고 있는데 하나님, 저게 옳은 겁니까? 저거 가만두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라고 막 참소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여호수아의 모습은 그저 여호수아 한 사람에게 국한된 영적인 모습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그죠? 여호수아가 영적으로 대표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영적인 모습, 즉 죄로 더럽혀진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를 보여준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스라엘은 그들의 죄로 인해서 70년의 포로기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습니다. 심판을 받았음에도, 그런데 여전히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제대로 신뢰하지 않아요. 이게 문제입니다. 심지어 그들이 어떻게까지 생각을 했냐면, 자신들이 포로에서 귀환한 것이 하나님이 미리 하신 약속이잖아요. 너희가 70년이 끝나면 돌아오게 할 거다라는 약속을 이미 그들이 잡혀가기 전에 주셨잖아요. 선지자들을 통해.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그냥 지금 세계 정세가 바뀌었어. 바벨론에서 페르시아로 바뀌었고, 이런 그러다 보니, 제국이 바뀌다 보니 외교적인 결과로 우리가 이렇게 오게 된 거지 하나님이 하신 일이 아니야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지금 포로 귀환을 하긴 했습니다만, 몸은 왔어요. 지리적으로도 페르시아에서 예루살렘으로 왔습니다만, 고국 땅으로 귀환했지만 아직 그들이 진정으로 하나님께로는 돌아오지 않았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께로 진정으로 돌아오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스가랴 1장을 여러분들이 읽어보셨다면 스가랴 1장에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스가랴를 통해서 너희가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너희들의 조상들을 본받지 말고 나의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계속 얘기합니다. 돌아와야 돼. 너희들 몸만 이 땅으로 돌아오면 안 돼. 너희들이 몸만 고국 땅으로 돌아오면 안 돼. 안 된다는 거예요. 마음이 돌아와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에 대한 이스라엘의 여전한 불신앙이요, 귀한 이 이스라엘 공동체가 성전 건축을 중단하고 불안한 이 정세 속에 살게 된 결정적인 이유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니 조금만 상황이 여의치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포기하는 거예요. 성전 지을 생각 하지 않는 겁니다. 아시겠지만 성전 짓는 거 주변에 사마리아 대적들이 막 방해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런 상황에서 조금만 상황이 여의치 않으면 하나님 뜻 아닌가 보다, 그냥 안 해버려. 그냥 때려치는 거예요. 힘들어지면 그만두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이들이 이 고국 땅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나아가 주길 바라는데,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여전히 이들에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대와는 지금 여전히 먼
이스라엘의 모습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또 하나 이 대제사장의 여호수아의 모습을 통해 우리가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 건 조금 전 그 그슬린 나무같이 더러운 옷을 입고 있었던 이 여호수아의 외형적인 모습과는 다르게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여호수아가 한마디도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그냥 서 있어요. 그리고 그냥 하나님이 시키시는 대로 당하고만 있어요. 그죠? 여호수아가 어떤 대사, 어떤 행동도 나오지 않아요.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는 수동적인 존재로만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4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서 있는 그 여호수아를 향해서 바라보시면서 자기 앞에 이 선자들한테 명령합니다. 자, 저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여호수아의 더러운 옷을 벗겨줘라. 벗기고 그에게 아름다운 옷을 입혀줘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이 모습 또한 이 당시에 귀환한 공동체인 이스라엘의 상태를 대변하는 건데요. 당시에 이스라엘의 상태가 어떤 상태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전적으로 필요한 상태다라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선 그 더러운 옷을 벗을 능력이 없는 상태라는 거예요. 그 정도로 죄 가운데 깊이 빠져 있는 상태라는 걸 이 환상에서 보는 겁니다. 즉 지금 이스라엘의 상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는 것처럼요, 하나님의 약속을, 자신들에게 주신 약속을 어겨서 하나님이 불의하셔서 지금 이런 상황에 놓인 게 아니라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이 지경에 있는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 오늘 본문의 이 사탄의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향한 이 이스라엘을 향한 참소와 대적의 내용은 옳아요. 틀리지 않습니다. 사탄이 이런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이런 은혜를 베푸는 것이 옳습니까? 라고 하는 이 참소의 내용은 옳습니다. 그런데 충분히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2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런 사탄을, 그렇게 여호수아를 고발하는, 여호수아를 참소하는 누구를, 사탄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책망하세요. 너 잘못됐어. 꾸짖으시는 겁니다. 왜 그런 거죠? 사탄에게는 옳고 그름의 판단만 있는데 하나님께 뭐가 있냐면 하나님께는 여전한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실이 여러분 중요한 사실이죠. 여러분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당신의 공의대로, 제가 종종 물었죠. 하나님이 옳고 그름을 가리셔서 이스라엘을 그때마다 심판하고 처리하셨다면 여러분 이스라엘이 존재했을까요? 지금까지 성경의 내용만 놓고 봤을 때 이미 구약 전반부에 끝나지 않았을까요? 그냥 광야에서 그들은 끝났을 겁니다. 광야에서도 몇 번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멸하시려 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우리가 민수기를 통해서 확인하잖아요. 몇 번을 내가 이것들 다 죽여버리겠다. 하나님이 얘기하실 정도로 이스라엘은 정말 하나님 앞에 아주 몰지각한, 정말 배은망덕한 자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벌써 역사 속에서 사라져야 되는 존재들인데, 하지만 하나님에게는요, 그런 이스라엘을 향해 참고 또 참으시며 인내하시는 사랑이 있었습니다. 사랑이 있었어요. 결국에는 선지자들도 모자라 나중에 선지자들을 보내는데도 듣지 않으니까 누구를 보내시죠?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그죠? 성자 예수님을 인간의 몸을 입혀 이 땅에 보내시기까지 그들을 사랑하시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마가복음 12장에 예수님이 자기 얘기를 하시잖아요. 포도원 농부의 비유.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내용? 주인이 먼 나라로 가면서 포도원을 농부들에게 맡깁니다. 때가 돼서 소출이 나올 때가 돼서 종들을 보냈어요. 소출을 달라 했는데 이것들이 어떻게 합니까? 농부들이 이 종을 때려 보냅니다. 또 종을 보내니까 또 때립니다. 나중에는 이제 또 종을 보내는데 이제 죽입니다. 점점 과격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주인이 어떻게 합니까? 그래도 내가 내 사랑하는, 거기 이제 딱 마가복음 12장에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면 그래도 대우하겠지. 보냈더니 야, 저놈 유산 상속자이니 죽이면 우리 거 아니냐? 야, 죽여버리자. 죽여서 끝내버립니다. 근데 거기 보면 종들을 계속 보냈다는 게 나와요. 종들이 3번 나오잖아요. 근데 종들을 계속 보내고 나중에 급기야 아들을 보내는데, 여러분 그 이야기를, 여기 포도원 주인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시고, 종들은 구약에 계속 하나님 보내셨던 선지자들이고, 사랑하는 아들은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에 보낸 메시아 예수님. 근데 정말 이 복음서를 잠시 읽다가 그 이야기를 듣고요, 유대인들이 자기들 이야기인 줄 알고 예수님을 죽이려 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럼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메시아인 걸 알았겠구나라는 생각도 해보는 겁니다. 그죠? 왜냐하면 그 구약의 이야기를, 구약의 역사를 그 하나의 이야기 속에 예수님이 담아서 하신 거잖아요. 그 이야기를 유대인들이 알아듣고 예수님을 죽이려 했는데 그때 무리가 너무 많아 무리들의 눈치를 보느라 예수님을 건들지 못했거든요. 메시아인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는, 그 정도로 예수님 당시에 성전이 타락했고
종교 지도자들이 타락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여러분 그런데 그런 이스라엘을 하나님 포기하지 않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이스라엘을 있게 했고, 그죠? 포로기가 지나고도 이스라엘을 이 고국 땅으로 돌아오게 했고, 여러분 그 하나님의 포기하지 않는 사랑이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나 하루에도 수없이 넘어지고 실패하는 죄 많은 우리 인생들을 여기까지 인도하신 걸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냥 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누군가가 옳은 사람이 되는데 필요한 건 여러분 실수해도 부족해도 좀 넉넉히 기다려주는 인내하는 사랑이지 사랑 없는 옳고 그름이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은 누구나 실수하기 때문에, 그죠? 정도의 차이일 뿐 성장하면서 실수도 하고 실패도 하고 또 시행착오도 많이 겪게 되죠. 그런데 그럴 때마다 옳고 그름을 따집니다. 당신 잘했어 못했어. 그렇게 심판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단적인 예로 제가 이런 말씀을 준비하면 이 이야기가 떠오른 예수님이 마가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시죠. 너희 눈이 범죄하면 어떻게 해라? 눈을 빼버려라. 그리고 눈 없이 천국에 가는 게 낫다 얘기하셨고, 손이 범죄하면 손 잘라버리고 손 없이 천국에 가는 게 낫다 하시고, 발이 범죄하면 발을 잘라버리고 가라고 하셨어요. 좀 과격하지만 예수님의 이 비유대로 해서 그죠? 우리가 옳고 그름에 따라 내가 죄질 때마다 하나님이 하나씩 가져갔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상상 너무 웃기죠? 여러분 실수할 때마다 옳고 그름을 따져서 그 실수한 부분을 잘라내거나 빼거나 하면 과연 이 세상에 정상적으로 살아남을 사람이 거의 없을 겁니다. 몇이나 될까요? 그렇게 여러분 어쩌면 과도한 실패, 실수에 대한 그런 압박과 긴장 속에선 사람이 올바르게 성장할 수가 없겠죠. 시도하지 못하고 도전해보지 못할 테니까. 실패할까봐. 그래서 실수를 두려워하는 아이들을 이렇게 보면 어렸을 때 실패하거나 실수했을 때 부모에게 꾸중을 많이 당한 사람들이 어떤 도전적인 성격이 별로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뭔가를 옳고 그름을 자꾸 하면 물론 그것이 부모 입장에서는 가르쳐줘야지 압니다. 물론 그것도 맞지만 그것을 너무 때마다 일마다 그렇게 해버리면 아이가 주눅 들어서 제대로 성장하지 못하는 거잖아요. 물론 그렇게 막 옳고 그름을 따져서 딱딱 싹둑 자르는 게 어떤 좋은 학교에 진학을 하거나 어떤 좋은 직장에 취업을 하거나 뭔가 시험을 준비하거나 이런 단기적인 목표는 달성하게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사람이 올바른 사람으로 성장하게 할 수 없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일일 텐데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더러운 옷을 입은 채 대제사장다운 거룩함을 다 잃어버린 여호수아의 옷을 하나님이 벗겨주십니다. 그에겐 그럴 힘이 없거든요. 벗을 힘이 없는 그의 옷을 하나님이 벗겨주시고 그에게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십니다.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셔서 그런 모습을 보여주시.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이죠.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일방적입니다. 그런 가운데 4절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향해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내 죄악을 내가 제거하여 버렸다. 말씀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의 죄를 용서하셨음을 의미하는 거죠. 여러분 이 모습에서 우리는 영원히 죄로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조건 없는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이 바로 이 장면과 오버랩 되어지죠. 한번 같이 읽을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에게 어떤 가능성, 구원의 가능성도 기대도 없을 그때에 하나님은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위해 십자가에 내어 주어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을 확증해 보여주셨다. 이 얘기는 구원의 가능성을, 구원의 문을 열어주셨다.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의 문을 열어놓으신 거죠. 누구든지 그 앞으로 나오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는 걸 보여주시는 거죠. 여러분 여호수아를 향한 이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 이 모습에서 우리는 당신의 언약 백성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진심을 좀 엿볼 수 있는데요. 하나님이 당신의 택한 백성 이스라엘 이미 한 번에 큰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70년 바벨론 포로기를 갔다 오는 큰 실패를 경험한 그들을 다시 하나님께서 어떤 백성으로 새롭게 창조하기를 원하시는지를 알 수 있는 장면이 바로 이 스가랴서의 환상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더러운 옷을 입은 이스라엘 같은 그들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더러운 옷을 벗겨주시고 새롭게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새로운 존재가 되기를. 어떤 무엇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 하나님의 이스라엘을 향한 포기하지 않는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70년 바벨론 포로기를 통해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의 시간을 마치고 고국 땅으로 돌아왔어요. 그 정도로 징계받았으면 충분히 좀 달라져야 되는데, 교화돼야 되는데, 여전히 하나님을 불신하며 불순종하는 이스라엘, 어쩌면 우리 인간적인 눈으로는 구제불능 같아 보입니다. 그죠? 예, 그런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여전한 기대와 사랑이 여러분 이 장면에 담겨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의 더러운 옷을 벗기시고 그에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시고 정결한 관으로 관 씌우시는 장면, 그를 제사장 지위로 동일하게 올려놔 주시는, 자격 없지만 그를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의 자리에 세워주시는. 여기서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맺은 시내산 언약에 여전히 신실하신 분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잊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시건하지 않는 분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절대 잊지 않으세요. 당신이 약속한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입니다. 사실 우리는 여러 가지 형편과 사정이 여의치 않으면 하나님의 약속도 잃어버린 채 현실에 매몰될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또 실망하고요. 하나님 왜 이렇게 나를 고통 가운데 몰아넣으십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여전히 이루어져 가고 있는데 우리가 바라보는 현실만 바라보면 우리는 계속 다운될 수밖에 없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자꾸 믿음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라 말씀하시는 거죠. 사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는요, 이스라엘이 이어온 역사가 아니라 그들과 맺은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의 포기하지 않는 사랑이 이끌어온 역사다라고 표현을 해도 과언이 아닌 역사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 이스라엘의 선택은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일방적인 은혜를 베푸셨으니까 이스라엘은 어떻게 하나님을 향해 불평하는 입 닫고, 하나님, 우리가 이 고국 땅에 이렇게 왔는데 우리 왜 현실이 이 모양입니까? 라고 하는 불평 닫고, 이제 자신들의 죄, 아직 자신들의 벗어번지지 못한 그 바벨론에서의 그 찌들었던 그 죄에 그것을 직면해야 되는 거죠. 다시 말해서 그들의 영적인 현실, 그들의 죄인된 한계를 정직하게 인정하는 데서 시작이 돼야 되거든요. 여러분, 당장에 그들은 그건데 그런 문제는 해결하지 않고 당장의 필요, 성전을 재건하는 것, 그들이 강력한 군가가 되는 것, 그런 간구와 소원만 하나님께 아뢰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안 된다고 이들은 지금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고국 땅으로 오지 않았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가려고 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좀 하나님 정말로 시온에 데려고 활짝 열려줘야지 왜 이 모양 이 꼴입니까? 불평하는 그들을 향해 하나님은 너희들이 그게 먼저가 아니다라는 걸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들이 먼저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감당할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함을 알게 해주세요. 그럼 사실 이들의 지금 순서가 바뀐 거죠. 이들이 먼저 하나님의 온전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하게 회복하는 게 먼저잖아요. 70년 포로기에서 여러분 돌아왔으니까 그들 안에 얼마나 하나님을 떠나 있었던, 그죠? 고국 땅을 그리워했지만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많이 멀어져 있는 관계예요. 하나님의 임재 아래 거룩함을 회복하는 공동체가 되는 것이 먼저인데 이들은 다른 것만 생각합니다. 성전을 재건하는 것, 강력한 군대가 되는 것. 여러분, 그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죠. 이들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 머물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백성이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성전을 재건하는 일이나 강력한 국가를 세우는 일은 사실 일도 아니죠. 일도 아니죠. 사실 이것을 이스라엘의 역사의 최고 황금기를 누렸던 우리가 다윗의 이야기에서 우리가 확인하지 않습니까? 다윗을 그렇게 만들어 주셨던 건 누굽니까? 다윗입니까? 아니죠. 다윗이 하나님 앞에 순전하게 섰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나라를, 그의 영토를 넓혀주시고 그로 가는 곳마다 이기게 하셨잖아요.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보다 내가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 속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존재로 세워지는 게 먼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의 이 고국 땅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가 지금 순서가 잘못된 거예요. 지금 이들은 뭘 구했냐면 하나님, 성전 빨리 재건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강력한 국가를 이루어서 주변의 나라들이 우리를 넘보지 못하게 하나님 해주십시오. 그걸 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철저하게 여러분 세상적인 논리잖아요. 그들이 먼저 회복해야 되는 건 하나님과의 관계거든요. 성전, 건물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들이 성전되어야 되는데 성전되지 못한 상황에서 겉으로만 보여지는 것만 자꾸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런 이야기 종종 드리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구하는데, 여러분, 복을 구하지 말고 제가 뭐가 되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복을 주실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되는 게 먼저다라는 말씀 드렸는데 혹시 기억하십니까? 하나님께 원하시는 게 그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다움을 회복하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
내게 그 복을 줘도 맡길만 하실 때 그 복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복이 되려면 그 복을 감당할 만한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근데 그 복을 내가 감당할 만한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이 설령 복을 주신다고 해도 그 복은 우리에게 복이 아니라 저주가 될 수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백성다움을 회복하고 믿음으로 바른 자리를 찾아가게 될 때 하나님은 당신의 택한 백성에게 이루시겠다고 하신 이 성경의 모든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건데요. 우리는 이스라엘이 멸망당할 때 여러분 그들에게 성전이 없었습니까? 마지막 여러분 이스라엘이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할 때 남왕국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이 없었습니까? 성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전이 있었는데도 그들이 망했던 그들의 역사를 우리가 곱씹어 본다면, 여러분 예전에 예레미야를 저희가 묵상하면서 제가 그런 말씀 드린 적이 있어요. 이스라엘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거듭된 심판의 외침을 듣습니다. 하나님이 이방 민족을 통해 우리를 치신답니다. 돌아오십시오. 외쳤는데 그들이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던 이유 뭡니까? 한 가지죠. 그들에게 뭐가 있으니까? 성전이 있는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전인데 우리가 무너질 리 없다. 감히 이 땅을 이방 민족이 짓밟을 수 없다라고 착각하고 오해한 겁니다. 오해예요. 분명히 오해입니다. 여러분, 하지만 성전은 어느 때 성전이 되는 거죠? 성전은 어느 때 성전이 되는 겁니까?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이 거기 거하실 때 성전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떠나시면 그건 성전이 아니라 그냥 건물일 뿐이고, 예수님의 신약시대의 표현을 빌리자면 강도의 소굴도 될 수 있는 것이 성전이죠. 그죠? 그런데 이들은 그들에게 그냥 성전이라는 건물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하나님의 임재는 아랑곳하지 않고,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임재하시려면 어떻게 됩니까? 그들과 하나님의 관계가 온전해야 되는 거죠. 근데 그거는 신경 쓰지 않는 겁니다. 신경 쓰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는 온갖 범죄를 다 저지르고 우상을 섬기면서 그들에게 성전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하나님도 없는 빈 껍데기 성전을 가지고 그 성전이 자신들을 지켜줄 거라고 착각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 착각 속에서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를 무시하고 말았고 결국 망했던 거잖아요. 남왕국 유다가. 여러분, 이 사실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사실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교회를 다니고 헌금도 하고 또 교회에서 봉사도 하는 그런 표면적인 내 종교 행위가 나로 하나님 사람 되게 하는 게 아닙니다. 그보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 속에 있어야 돼요. 내가 매일매일 정말 주님을 따라가는 삶인가가 중요한 거예요. 교회 와선 내가 목사인 척, 권사인 척 뭘 못하겠어요. 이제 교회를 떠나 내 삶의 현장에서 정말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고 있는가? 세상에 수없는 유혹들이 우리에게 오는데, 더 잘 먹고 더 잘 사는 길, 더 행복한 길이라고 우리에게 수없는 유혹들이 넘어오고 있는데, 그런 가운데서도 나는 오롯이 내가 주님께서 내게 원하신 그 길들을 걸어가고 수 있는가? 여러분,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주님의 거룩한 나라 사역에 동참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의 존재가 그건데,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받아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건 이 땅을 살아가지만 이 땅의 가치로 살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 산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 산다는 건 하나님의 나라를 통해 이 땅에 이루고자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역에 우리가 동참하며 산다는 걸 의미하는 거죠. 맞습니까? 근데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냐는 거죠. 주일만 와서 예배드리고 헌금하고 봉사하는 걸로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라고 그런 종교 행위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는 게 아니라, 물론 그것 또한 믿음이 없이는 할 수 없는 행동이지만 그것이 나의 믿음을 개런티하고 보장해 준다라고 착각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어지는 6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조금 전에 나눈 우리의 사실을 좀 확인시켜 주는데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로 하여금 대제사장의 지위를 회복시키고 나서 그에게 약속을 주세요. 그의 약속을 주는데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백성의 영적인 대표인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과거 조상들의 악한 길과 다른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인데요. 여러분, 이 조건이 제사장 나라로 부르심받은 이스라엘에게도 동일한 조건입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선민인데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멸망당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는 늘 뻔한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이제는 나의 길을 걸어가야 돼. 나의 규례를 듣고 따라야 돼 라고도 하는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를 하나님이 계속 거듭거듭 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그 기본적인 걸 하지 않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서 걷는다는 표현은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삶의 방식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워킹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길을 걷는다는 건 우리의 삶의 전 영역에서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길을 따라 걷는다는 걸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 산다는 걸 의미해요. 걷는다는 것. 그러니까 여호수아야, 네가 앞으로 정말 하나님의 길을 그렇게 걸어가야 돼. 너의 삶의 현장에서. 그러할 때 너희가 제사장의 나라가 될 거야. 이스라엘이 제사장 나라가 될 거야. 온 열방을 위한 제사장 나라가 될 거야.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가 자주 오해하는 사실, 우리의 신앙생활의 영역을 자꾸 교회에만 국한시키는 그런 오해를 종종 하시는데, 여러분, 신앙생활은 우리의 삶의 전 영역이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것이라는 걸 우린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여호수아가 삶의 모든 기준과 방향을 주님께로 향하여 걸어가게 될 때 하나님이 뭔 약속을, 지금 세 가지 약속을 주시거든요. 여호수아가 여호와의 집을 다스리게 될 것이고, 성전 뜰을 지키는 제사장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뿐 아니라 7절 후반부에 보니까 내가 너로 여기 섰는 자들 가운데 왕래하게 하겠다라는 좀 특별한 약속을 주십니다. 저는 좀 이게 좀 소망이 됐는데, 이 구절에서 여기는 어디냐면 하나님을 지금 섬기고 있는 천상이죠. 하늘입니다. 하늘. 하늘의 지성소를 의미하는데, 여호수아가 참으로 땅에 속한 자이잖아요. 지금 현재 귀환한 포로 공동체의 대제사장이지만 땅에 속한 자이자 하늘에 속한 자가 되게 하신다라는 의미입니다. 땅에 속한 자로 살아가지만 대제사장은 하나님과 백성들을 연결시키는 중재자의 역할을 하는데, 그가 왕래하며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전하는 자 되게 해 주시겠다. 그런 말씀. 그래서 하늘에 속한 자로 땅을 딛고 살지만 하늘에 속한 자로 하늘과 땅을 잇는 영적인 가교의 역할을 여호수아가 감당하게 될 거다라고 얘기하고 계시는데요. 여러분, 이 세 가지의 여호수아를 향한 약속에는 당신의 언약 백성으로 부르신 이스라엘을 향한 조건 없는 하나님의 택하심의 은혜가, 약속이 담겨 있는데, 여호수아로 대표되는 이스라엘은 포로에서 귀환하고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전히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떠나 있다고 그랬어요. 그죠? 하나님을 불신하고 있다고 했는데, 하나님은 그런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여호수아의 더러운 옷을 벗기셨던 것처럼 그들을 택하시고 부르셔서 그들로 온 세계 열방을 위한 제사장 나라의 면모를 갖추게 하실 거다. 제사장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실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건데요. 이 사실은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도 동일한 의미가 있습니다.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심 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여러분, 대제사장이 여호수아에게 요구되는 건 하나였어요. 뭡니까? 하나님의 길로 행하는 것, 하나님의 규례를 지키는 것.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떠합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은 너무나 당연한 듯 말씀을 듣고 있는데 우리의 삶은 어때요? 끝으로 8절 이하에 보면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향해서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의 곁에 앉아있는 동료들, 즉 같은 동료 제사장들을 여호와께서 앞으로 행하실 일들을 미리 보여주는 예표의 사람들로 삼으신대요. 그리고 그들 가운데 자신의 종인 싹이 나게 될 거다라고 말씀을 주시는데, 이 말씀은 조금 어려운 것 같지만 이런 겁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진정한 구원자 되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겁니다. 그분이 죽으심으로 휘장이 찢어지면서 우리가 성소로 들어갈 담력을 얻게 됐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역할이 바로 대제사장 역할을 하셨던 거잖아요. 그것이 바로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바로 그것을 예표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구원자를 오늘 본문에 보면 싹, 돌이란 이미지로 설명하고 있죠. 예레미야 23장 5절에 보면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가 일어날 것인데 그는 정의와 공의로 다스릴 것이며 자기 백성에게 구원을 가져다 줄 거다라고 약속하는데, 여러분, 여기 이 가지와 가지는 싹과 같은 말입니다. 오늘 우리 본문에 나오는 이 싹이라는 단어와 같은 말이에요. 히브리어로 같은 말인데 체마흐라는 단어인데요. 내 종 싹이 바로 그러한 인물이다. 오늘 본문에서 언급된 내 종 싹, 이 내 종 싹이라는 건 내 종인 싹이란 얘기인데요. 가지란 얘기인데,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바로 그 연한 순 같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또 하나, 돌. 우리가 돌하면 뭐가 떠오르시죠? 모퉁이 돌이 떠오르죠. 장차 오실 메시아를 이 돌도 상징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 마지막 마가복음, 제가 아까 12장의 포도원 농부의 비유를 예수님이 마치시고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12장 10절 우리 화면을 보고 좀 같이 읽어볼까요? 거기에 바로 이 말씀이 나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리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렇게 말씀을 해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메시아 되신 예수님이 그를 대적하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뭐가 되겠어요? 거치는 돌이 되는 거죠. 버림받은 돌이 되는 거죠. 하지만 그를 의지하고 믿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피난처 반석이 되고 교회의 모퉁이 돌이 되고 교회의 기초석이
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이 돌에는 7눈이 새겨져 있다. 7눈이 있다. 그래서 7이라는 건 완전한 수 아닙니까? 이 돌은 무한하고 전능하심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이 무한하고 전능하신 메시아의 사역으로 인해 이 땅에 어떤 은혜가 임하게 되냐면, 여기 보면 이 땅의 죄를 며칠 만에, 하루 만에 제거하겠다는 약속. 이 주님으로 말미암아 이 땅의 모든 죄가 하루 만에 순식간에 지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십자가 구원의 사건으로 그 역사가 일어나게 됨을 예언하고 있는 건데요. 이 마지막에 완전한 이 샬롬의 평화를 위해 싹이시고 돌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기꺼이 이 땅에 오셔서 자기를 낭비해 주셨죠. 자기를 버려주셨습니다. 주님의 그 거룩한 낭비를 통해서 구원받은 우리에게 남겨진 소명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그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제사장으로서의 우리의 사명인데요. 앞에 살펴봤던 7절에 대제사장 여호수아처럼 우리는 땅에 살지만 하늘에 속한 자로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그런 존재들이죠. 우리는 시민권이 하늘에 있는 존재, 그러니까 땅과 하늘을 우리는 연결하는 존재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야 하는 존재, 그의 규례를 지키며 살아가야 하는 존재. 공교롭게도 제가 의도하지는 않았는데 수요예배 말씀, 여러분 혹시 수요예배를 보셨으면 거기에 아론의 이야기를 제가 드리면서 아론을 이렇게 표현했었어요. 거기 말씀의 구절인데,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선자.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향하여 또 대항하는 그 고라 자손의 일들이 일어나고 난 뒤에 회중들이 또 모세와 아론을 찾아와서 하나님 앞에 반역하는데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연병으로 치시거든요. 14,700명이 하루에 죽습니다. 근데 14,700명이 죽는 가운데 모세가 그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 아론에게 번제단에 있는 불을 화로에 담아다가 그들에게 가서 그들을 속죄해줘라. 그러니까 이 아론이 그 죽어가는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에 딱 섰어요. 그 순간 하나님의 연병 진노가 그치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그날 그런 말씀 드렸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세상에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 존재들입니다. 죽어가는 이 세상의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의 심판의 진노가 내리기 전에 그 심판의 진노를 막아내고 그들을 구원하는 길에 서야 되는 존재들이 누구예요? 바로 우리들이라는 거죠. 먼저 구원받은 우리들이요. 분명히 사탄의 분명한 참소에도 죄로 영원히 죽어 마땅한 우리를 향한 주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을 통해 구원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했고, 그런 자격 없는 우리에게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하는 분에 넘치는 소명이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그냥 주어진 소명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길과 규례를 따르고자 우리가 그렇게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세상을 구원하는,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소명의 사람으로 우리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를 이룬다고 하시는 거죠. 여러분, 정말 우리가 우리를 위해서 귀한 생명을 거룩하게 낭비하신 우리 주님과 함께 우리는 지어져가는 성전된 삶을 살아야 되는 거룩한 존재들인데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밤에 무엇을 좀 결단해야 되는지 여러분 스스로에게 좀 질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계속 찬양했던 것이 길인데, 여러분이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데 여러분에게 거침돌이 되는 게 뭡니까?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그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데 걸림돌 되어지는 것 여러분 제거하고, 이제는 내가 정말로 주님의 길을 따라 주님의 규례를 따라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존재로 살아가겠습니다. 결단하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길 소망하고요. 우리 오늘 아까 좀